바울의 편지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의 상황은 그다지 자유롭지 않고 내면은 답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 내용을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확신하면서 주 안에서 또 자유롭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또 자유롭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가득하며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매우 의미 있는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간여행을 해서 사도행전 16장 사건으로 잠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할 때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세운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먼저 처음으로 전도한 여인은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바울이 내쫓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일행은 감옥에 붙들려서 잡혀가게 됩니다.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며 웅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까지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지금 바울은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앞으로 만날 수 있을지, 대면할 수 있을지 그것은 불확실해요. 바울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투옥되었고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어수선한 그런 사회 분위기였으니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는 아마도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편지였고, 근데 오늘의 빌립보서 4장은 필리의 편지에 당부하고 싶은 그의 마지막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의 어수선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어수선한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주 안에서 견고하게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도우라. 1절 함께 저와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호칭을 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한 표시이기도 하고요. 특히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승리를 안겨주는 존재와 같은, 또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저의 면류관이며 저의 기쁨입니다. 사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라고 합니다. 주 안에라는 단어는
주 밖에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와닿을 수 있어요. 또 in, out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겠죠. in이라는 표현은 보호하고 수용하고 감싸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주 안에는 공간적인 그 영역으로 속해 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어려운 외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염두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당신들을, 여기 빌립보 교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서라, 여기에서 서라 라는 말, 헬라어 표현으로 보자면, 그 뜻을, 의미를 찾아보자면,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러면 많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좌충우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초소에 굳게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어지럽고 좌충우돌하는 상황이라면 나의 상태도 휘청휘청 할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는데, 그런데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휘청휘청 코로나19 사태가 있을지라도 휘청휘청 하지 않고 주님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흔들리는 상황은 외부의 환경이 어수선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교회의 내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성 리더들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로 자주장사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지 여성 리더의 파워가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지도자 유디아와 순두계 여인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리더 간의 분쟁이 있으면 두 사람, 그 리더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체의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에요. 리더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그 공동체의 외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으니 외부의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지금 권하고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의도가 나의 중심이 되면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게 되겠죠. 내 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그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고 자신을 그 예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헌신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헌신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커지기 쉬워요. 헌신을 조금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많은 교회 일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마치 나 스스로를 큰 자처럼 여기게 되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말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분쟁의 씨앗이 되겠죠. 그런데 실상은 주 안에 서면 설수록, 주님께 속하면 속할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오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라는 표현으로 봐 바울이 내게 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돌보느라 헌신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지도자에게 저 두 여인을 좀 도와주세요. 저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지금 대립을 하고 있지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동역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는 두 여인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지금 싸우고 있는 두 여인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하나가 되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바울은 또 부탁을 합니다. 클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클레멘드와 동역자들도 바울의 사역이든지 빌립보 사역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들,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죠. 그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일꾼들은 모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을 믿습니다. 네. 이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그 일꾼들을 또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겠습니다. 교회에서 작아 보이는 일, 드러나지 않는 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하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는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작게라도 보이지 않게라도 헌신하는 분들을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몫으로 그냥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찾아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겸손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돌보며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느 공동체든지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의 감정이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좋지 않는 감정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노하게 되거나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이제 다 포기하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기쁨을 잃어가면 교회가 서지 못하고 약해지게 됩니다. 견고하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도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을 쥐어짜낼 수도 없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 안에 있으니까, 기쁨의 완전 되시는 주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쁨의 완전 되신 주님 안에 우리들은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기쁨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이제 다가오고 계시는데, 주님이 다가오실 때 모든 위로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고 그리고 또 위로를 해주실 그날이 우리 앞으로 자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주님 만난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은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란 헬라어의 의미로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는 그런 평강을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또는 참고 온순하고 친절한 태도를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 힘에서 나오는 억지의 그 관용으로 되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내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나 역경을 당할 때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할 때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요즘에 권리를 유지하는 것 매우 중요한, 요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권리는 드러내고 표현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죠? 나도 동일하게 억울하게 일을 당했으니까 보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라, 웃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한다면 나는 마치 푼수 같아요. 내가 그렇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 앞에 웃으면서 관용을 행하게 되면 난 푼수 같고 마치 바보가 되는 느낌도 있어요.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지 무시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관용을 베풀고 또 그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으로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용을 배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와 같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요. 날 통해서 주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일 때는 당장은 우리 슬퍼 보이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주 안에 있는 기쁨이며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염려나 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전부를 맡기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이 맡길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기도.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맡기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 우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을 서로 간에 더 만나지 못하니까 더욱 우울 모드로 깊어져 가는 것 같아요. 홀로 있으면 각종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랑 친구하자 그렇게 하거든요. 보이는 것마다 그럼 다 걱정거리예요. 저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한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저의 손이 가야 편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또 손이 안 가면 그거 다 걱정거리였어요. 그래서 저의 손이 간다고 걱정거리가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저의 힘은 한계가 있거든요. 약해요. 우울 모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울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상황이 좀 좋아졌다고 우울 모드가 기쁨으로 바꾸는 건 아닙니다. 내 안의 염려를 친구로 두지 말고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해결자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자라는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울 모드가 기쁨 모드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현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아뢰고 맡기고 십자가로 주님께서 가져가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염려를 포함한 나의 모든 생각을 맡기고 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셔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각은 뛰어나시죠. 초자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한계적인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부의 환경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다스리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평강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 모드에서 기쁨 모드로 바꾸시는 주 안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내 생각으로만 머리에다가 묻어두고 계시지 마시고 입술로, 통성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아뢰읍시다. 주님, 맡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맡깁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은총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셋째, 주 안에서 생각하여 행하라. 주 안에 견고하게 우리는 서야 하는데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도우라고 먼저 말씀했습니다. 또 주 안에서 견고하게 우리가 서야 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살으면 생각하는 거 다음엔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5절에서 관용을 하라 알려라 라는 말씀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8가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덕과 기름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근데 이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덕과 기름, 덕은 도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고요. 기름이라는 것은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8가지에서 이 부분에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구나 생각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분을 실제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도 이 8가지 이 선한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대부분 부정적인,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부정적인 것을 먼저 꼬집어내는 경우가 참 많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경건의 모습을 찾을 수 있고 옳은 모습, 정결한 모습,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도덕적이며 칭찬할 만한 모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서로의 모습을 찾아갈 때에 우리 동역자들이 주 안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각하라, 8가지를 생각하라고 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하라 권면을 합니다. 바울 통해서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배움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에요. 저도 학교를 오랜만에 신학교를 다니니까 그 배움의 기쁨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머리가 배움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그 빛을 받아서 밝아지는 것은 참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의 사람들이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배움의 자리를 즐기십시오. 그런데 주 안에 배우는 것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 깨달은 것을 이제는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배움이냐면 실천을 전제로 한 배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건 실천을 위한 배움이지 알므로 알므로 득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순종을 위한 배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내리셨어요.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이제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 순종하지 않는 삶, 진정한 의미에선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맺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해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행할 때에 주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또 사모하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주 안에서 우리를 품고 계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도우며 주 안에 항상 기뻐하며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또 우리의 내적인 공동체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 안에 서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며 또 주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견실해지며 견고하며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